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오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믿는 자에게 송치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흑암을 꺾고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흑암을 꺾고 완전한 생명으로 삽시다. 흑암이 뭐냐? 어둠이에요. 불신앙이고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답답한 거지. 흑암에 잡히면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없어. 늘 피곤하고 늘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 노래 들어봐요. 한마는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한마는 노래가 아니고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봐라. 빛이 내게 임하면 뭐가 보여져요? 어둠이 보여져. 그래서 잠언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네 어떤 자존심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너는 범사에 그리스도를 인정해라.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흑암은 어둠이요,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은 대표적인 것이 어둠이요, 어둠. 어둠에 잡히면 모든 것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은 사단에게 잡힌 것이고 모든 사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는 것이 흑암에 잡힌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심각한 영적 문제라. 자, 생명은 바로 뭐냐? 그리고 흑암에서 안전한 생명으로 가는 거지요. 생명은 바로 뭐예요? 빛이요. 어둠의 반대가 뭐예요? 빛이. 어두운 데다가 전등만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복음이에요. 생명은 말씀이고 생명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에 끌려가고 저주 재앙에 멸망하는 인생을 뭘로 비추라?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라.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가장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는 거야. 사람 대 사람으로 싸워가지고요, 이익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손해요? 서로가 손해요. 칼로 상대방을 찔러봐요. 상대방 죽었어요? 나도 죽어요. 어디가? 감옥과 평생 살아야 돼. 그리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이 바로 뭐예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육신 대 육신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같이 가장 바보가 없어요. 가장 어리석고 영적 문둥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나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알아들어야 내가 어둠에서 떠난 인생이요 정말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범사에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어둠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들, 세상의 권세자, 권력자, 경제인, 지식인들을 장악하고 역사하는 사단. 지난주에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힘원. 다 똑똑한 사람들,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70인 공회원들, 이 율법학자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니까. 예수님 그들하고 밥도 먹지도 않았다니까. 그들하고 대화도 안 했다니까. 왜? 안 믿으니까. 뻔할 뻔짜니까. 안 믿을 것이 뻔하니까. 다 보이니까. 그들에게 찾아간 게 아니에요. 어디에 찾아왔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뱃놈들을 찾아왔다니까. 어부들을. 다시 말하면 배경 없고 가난하고 무식한 놈들을 찾아왔다니까. 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 고기 잡는 어부들이야. 그 다음에 세리들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보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똑똑해 부른 게 아니고 잘나서 부른 게 아니고 영리해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착각은 순간이지만 범죄는 영원한 멸망이야. 흑암이 잡힌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갱신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장 초라한 인생, 가장 부끄러운 인생, 가장 쓸모없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흐르는 것을 정확하게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제 중량천을 가봤어요. 아니 사람들이 막 뭘 던져. 거기에 뭐가 있나 그랬더니 청둥오리도 막 거기에 모여들어. 막 한 5마리 6마리가 막 모여들어. 가서 왔더니 막 잉어들이 막 새카맣게 모였던 거야. 한 50마리 이상 된 것 같아.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거기에서. 그걸 보려고 막 계속 던지는 거야. 건빵을 쪼개가지고. 건빵 먹으려고 잉어들이 모여드는데, 살라고 잉어들이 모여드는데, 내 영적 문제를 회복하시고 내 영적인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 그 능력의 빛, 창조의 빛에 내가 거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흑암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절대성.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미안하지만 않아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봅니다. 열심히 일도 합니다. 열심히 돈도 모아봅니다. 종교 생활도 합니다. 교회도 나가봅니다. 열심히 기도도 해봅니다. 그러나 안 되는 이유 하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둠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지,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고 내 욕망이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온통 흑암, 사단에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병, 혼란에 빠졌고 질병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게 전부 율법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윤리 도덕 사상이에요. 왜 그러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영적 고아란 말이에요. 부모가 없어. 창세기 3장에 다 걸려 있어.
창세기 6장에 완전히 빠져서 타락이 죄가 뭔 줄 몰라. 죄를 몰라.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가 그게 죄인 줄을 모른다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 영적 문둥이들. 그래서 온통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빠져버렸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요, 정신 문제요, 육신 문제요, 내세 문제요, 자식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오늘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는 누구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허물, 실수, 죄, 언제? 하나님을 떠난 죄.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완전히 사기꾼이 돼가지고 마귀 따라가다가 죽어버렸어. 그 인생을 살리러 오셨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영적인 병, 마음의 병, 후대의 병, 후대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애통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그리고 고통 당하는, 왜 고통 내가 당하느냐 이거야. 내가 교회 가주는데. 교회 가주기 때문에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2장 15절에는 사단에게 잡혀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한탄만 하고 있는 거야. 그 빛은 안 나오고. 그게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오직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생명의 빛이 왔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회개가 바로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그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놓쳐서 평생을 마귀의 수종들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 60억이 넘는 인구들이 흑암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혼란, 혼돈에 시달리다가 그 현장에서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그래 499장이 무슨 말씀이요? 흑암에 사는 사람들 한번 봐봐라. 내 인생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나? 너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시궁창물에서 허덕이던 나 아니었냐? 어쩌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아서 내가 여기 왔느냐? 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시골교회. 저는 그때 국민학교 다녔기 때문에 4, 5, 6학년 때 귀신 들려. 참 신기하죠. 그 못 살고 가난하고 억울해지고 병든 자들이 온 게 아니라 다 멀쩡해. 부자. 밥도 먹을 수 있고 밥수나 뜰 수 있는 부자들이야. 괜찮은 사람들이야. 다 귀신 들리니까 교회 오는 거야. 약 구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엑스레이 찍어도 안 되고 안 돼. 귀신 들리는 것은 예수 앞에 나와야 돼. 귀신 들려갖고 대표적으로 오는 거야. 그들을 내려와 밤마다 기도하는 거야. 교인들이 최소한으로 30명, 40명씩 모여요. 계속 모여서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니까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못 견디고 떠나는 거예요. 나 못 살겠다 그러고 나가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이 가정을 말아먹으려고 했는데 억울하다 애통하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수없이 봤다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깨달아. 하나님 살아 계시네. 다른 것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진짜 예수 믿어야 돼.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고모 아들 딸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버지가 삼촌 아닙니까? 오면은 응당히 교회 가야 돼. 근데요, 다 지가 할 길로 가. 어쩔 수 없더라고. 아무리 내가 손잡고 해도요, 언제 도망가 버려? 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애들은 어디가 있는지 몰라. 밥 때리면 와. 육신것만 찾아서 와.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야. 누구도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문제가 흑암인데 이 배경을 해결할 자가 과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라 권세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맞습니까? 오직 해결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언젠가는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영적 세계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나와요. 그때 예배드리는 곳에 천사가 왕래하고 사단이 꼼짝 못하고 저 부다고 저 제사하는 데에 귀신이 바글바글한 게 나온다면 그때 예수 믿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때는 세상 진동하고 예수님 나팔 불며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어요.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번 주간에도 흑암에서 나와 영적 생명의 길에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생. 언제 살아나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살아나요. 오직 복음 받으면 살아나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그 사람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 도둑질하고 사기친 거 놔두고 하나님 안 믿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 창세기 6장은 전적 부패, 창세기 11장은 성공하고 많이 배워도 소용없더라 이 말이에요. 바벨탑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생명의 주, 능력의 주, 창조의 주. 그래서 오직 생명의 빛에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요. 그 하는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네가 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다 망하고 너희들이 다 무너지고 너희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우서이라는 것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면 뭐다리라? 사단의 대급박을 박살내버리겠다. 대갈통을 박살내버리겠다. 완전히 원수를 패버리겠다. 사정없이 원수를 박살내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뭐요? 이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 옛날에는 풍속이라고 했죠. 풍속, 세상 풍속,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세상 풍속이 바로 뭐예요? 제사, 구, 점, 우상, 전부 미신 섬기는 거. 그래 가서 조그만 어쩌면 갖다 남에다 빌고 거기에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저는 어려서요 동네에서 수없이 그런 거 봤어요. 그 서울에 와서 보니까 서울에도 그러더라고. 골목 가니까 못 사는 동네 골목 가면요 진짜 그러고만 해. 저는 놀랐어요. 처음에 공릉동에 와서 보니까요. 골목을 다녀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녀보니까 아니 그렇게 막 생선 쪼가리 막 전대가리 막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나물까지 막 줄비하게 널려 있는 거야. 그 무당들이 아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누가 와서 먹어요? 고양이 와서 먹고 개가 와서 먹고 완전히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깽가리 두드리고 징 두드리고 북 두드려가면서 구슬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다는 거예요. 구다는 거예요. 세상 말 그대로 구다는 거예요. 누구 오라고? 빨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빨리 나를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가족 망하고 내 새끼들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열심히 두들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자, 그게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사가 누구의 역사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역사다. 이거를 따랐어.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불순종의 역사하는 귀신들이더라. 사단이더라. 그래서 3절에 전에는 너희도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불러내서 육신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적 인생을 살게 하셨다. 그래서 흑암을 이기는 자는 나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자예요. 나를 복음으로 정복해야 돼. 내가 복음으로 정복당하면 나는 행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아니요, 내 기준이 아니요, 내 방법이 아니요, 내 말이 아니요. 옛날에 사고 나면요 나와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멱살 잡고 소리 크게 지르는 놈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경찰에 딱 가가지고 딱 보험회사 와가지고 딱 정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다 물더구먼. 큰 소리를 막 치고 하더니 멱살 잡고 그러더니 야 네가 그렇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꼬리 딱 내리고 돈 다 물더라고. 어쩔 수 없어요. 법이야 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겨낼 자가 아무도 없어. 마귀 귀신 우리도 쉽게 보면 안 되지만 마귀 귀신도 사단도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안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영적 세계를 정복해야 돼.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떤 놈인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신분 권세 기가 열린 거 이거. 세 번째, 영적 문제 정복. 나의 영적 문제만이 아니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내 현장의 산업의 현장의 문제 다 이길 수 있어. 큰 소리 칠 거 없다니까. 야, 너 마귀야. 너 분명히 내가 꺾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주 예수여. 여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는데 사단은 놀래가지고 도망간다니까. 이게 바로 갱신이야. 나의 믿음의 고백. 그럼 내 눈이 열려야 내 귀가 열리고 내 귀가 열려야 믿음의 고백이 나와. 이미 열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사흘 길을 가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말했던 거예요. 바로는 몰라요. 사단의 상징이 바로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누구의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 풍조, 공중 권세자, 불순종의 악한 영들,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단은요, 권력자 우습게 여깁니다. 부자 우습게 여겨요. 배경 좋다고 우리 집은 전부 뭐 학자 집안이야, 우리 집은 막 부자 집안이야, 경제인이야, 공무원 집안이야.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것 가지고 전혀 눈깜짝 안 한다니까. 돈이 막 100조 있다고 막 마귀가 놀래갖고 기절하고 도망간 적이 없다니까. 오히려 그놈들을 완전히 망하게 만든다니까. 뭘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부정막 몇천만 원짜리 갖다 걸게 만들고 의리의리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망한다니까. 언제 무너지냐? 여러분, 천하장사가요 바위덩어리를 들고요 이 한 마리를 죽이려고 막 내려치는데요 이는 절대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삐죽 말린 여자, 가냘픈 여자, 힘도 없는 여자, 과연 저 사람이 걸어갈까? 그 여자가 와서 손톱으로 살짝 이를 누르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런 거예요. 내 힘이 필요 없어. 내 능력이 필요 없어. 내 지식이 필요 없어. 내 배경이 필요가 없어. 하나도 필요 없어. 그리스도의 권세면 끝나. 그리스도의 신부이면 끝나요. 그래서 지식인 부러워하지 말고, 권력자, 부자 부러워하지 말고, 사단을 꺾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단에 꺾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가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능히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잡혀서 운명 사주팔자에 허덕이는 인생을 살려내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마귀 섬긴 거라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 귀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혼미하게 만들어 정신을 혼란하게 만든다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이 맨정실 때 부자고 아주 규모가 있던 사람 귀신 들리니까 규모가 다 깨져버리는 거. 머리는 막 산발머리대. 주로 여자들이 귀신 들려갖고 오는데요, 냄새 팍 나와요. 더러워서 못 봐. 더러워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보셨냐면 저는요 진짜 많이 봤습니다. 냄새 지독해요. 그게 누구의 역사인지 아십니까?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더러운 냄새, 혼란, 혼미, 혼돈, 이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영적 무지한 인생 부자해가지고 날마다 장구치며 북치며 잔치했어요. 날마다 하루하기도 힘든데 날마다 했다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 날마다 사람 불러다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꼴까닥 죽었단 말이에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잖아. 그런데 자기 집 대문에서 얻어먹는 저 거지, 그 사람을 보니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물 한 컵 아니요. 한 대접 아니요. 한 바게스 아니요. 한 방울만 내 혀에 추게 하옵소서.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하신 분입니까? 지옥, 천국은 끝난 거예요.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완전 절대적인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고쳐주라 해서 고쳐줬더니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정신을 잃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거기에서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 찬양해야 된다.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쇠고랑이 그늘 불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게 이야기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지금 우리의 현장 속에 묶인 사랑이 떠나간다니까. 이게 장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절하다가 손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법창야화라고 하는 70년대 사건, 그 드라마, 살인자들의 드라마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요, 그때 텔레비전이 있었으면 좀 진지하게 봤을 건데 라디오로 나오니까 자세히 내가 못 봤는데 그거 한마디가 야 어찌 그렇게 복음인지. 죄는 미워해라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항상 그 드라마 끝나면 꼭 그 이야기가 나와. 오늘 이 간수가 찾아와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니까 원수가 칼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가슴을 찔러 죽으려고 한단 말이오. 그때 바울이 말하냐, 죽지 마라, 나 여기 있다. 예,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빌립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살리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세상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제사 지나고 구다고 부적서 붙여도 귀신 꼼짝안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꺾는 권세도 주기 이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잡혔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마귀에게 잡혀서 평생 종로라는 인생을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 있잖아요. 4절부터 국률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국률이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 표현을 참 잘해놨죠. 국률의 하나님이다. 국률의 예수 믿어라. 이야기하죠. 국률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나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가 바로 뭐예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 아니겠습니까? 이 호의를 믿었더니 그게 바로 구원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이 저주 멸망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 7절이 바로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여러 세대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조장로님 기도처럼 전도와 선교의 생을 거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삶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라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오는 세대에 계속적으로 네가 갈지라도 증거를 내가 줄게. 아브라함의 증거가 바로 뭐예요? 그 말씀대로 간 것 아니에요. 요셉이 그 말씀대로 간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셉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살아서 증거가 됐느냐, 모세가 어떻게 살아서 증거가 됐느냐. 예? 증거가 되지 않는 자들은 말하지 않아요. 멸망한 자들은 말할 가치가 없어. 승리한 자들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공한 자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저것 다 빼고 뭔만 보이더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만 증거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육신의 일이 중요해요.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의 것을 성공했지만 영적인 것 패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예배 성공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고, 지금이 현장에서 승리할 시간표다. 아멘.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모질한 나를, 못난 나를, 저주받은 나를 사랑하셨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아멘. 그런데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망의 법이 뭐요? 마귀, 흑암의 법에서 너를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자유케 했다 이 말이에요. 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재창조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놓치기 때문에 문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뭐예요?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선포하여 승리하리라. 아멘. 그래서 17절은 오직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때. 아멘. 정확하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기도할 때 역사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하리라. 아멘. 우주적인 능력,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힘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지난주에 시몬에게, 야고보에게 역사하셨던 그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약속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